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민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왜 감사하는 자가 왜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는가, 이러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골로새서는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3장 안에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감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하는 서신서입니다. 많은 이 내용이죠. 짧은 서신서이지만 감사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기도와 먼저 직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말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의 기업, 성도의 기업을,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그 내용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성도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자라가는 것을 감사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받고 또 세움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우리도 그런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또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에게 간청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들에 회개하고, 참 그러한 기도들을 할 때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기 쉬울 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기 쉬울 때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할 때 우리는 그 무기력증을, 영적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은 평강이 너희 몸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평강인데, 부르심의 그 사역이 평강인데, 그 평강의 수호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할 때 미워하는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시와 찬미와 시편과 또 찬송과 노래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말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냥 뭐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의 힘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감사의 목적과 내용과 또 방향과 사역에 대한 감사들이 골로새서 안에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좀 풍성히 읽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은 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삶의 방식도 여유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좀 잘 풀릴 때에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여유로워집니다.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유, 너그러움, 이러한 것을 성경은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유로워지고 이 너그러움을 갖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이 평강과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풍족하고 여유로워질 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고 삶의 방식이 여유로워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의 이름으로 힘을 입어서 내 안에 평강이 자리를 잡고 내 안에 그 평안과 이 평강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너그럽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수 있는 비결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소유하고 경험해야 되겠죠. 그래야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나타난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이 에이레네라는 평강은 그냥 어떤 관계,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없는 원만한 평화적인 그러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모든 무기를 서로 겨누던 무기를 거두고 서로를 죽이려 하던 이러한 전쟁과 위협과 공포의 상태가 다 완전하게 종식되어져 버린 이사야 말씀에도 너희가 칼과 창을 보습으로 나주로 추수의 도구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평안의 시기가 이제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쟁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칼과 창을 녹이고 두들겨서 낫과 쟁기로 추수의 도구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이 전쟁이 끝나버린 그러한 평화의 어떤 상태, being, 상태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 샬롬, 하나님의 샬롬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상태.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평되어진 그러한 상태,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영생과 평강의 상태를 이 에이레네,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중생한 성도들에게만, 성령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공포에 압도되어져 있는 그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이 평강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평강을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평강이 바로 그와 같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평강을 받아야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권세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천국의 이 에이레네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평안을 주시면서 그냥 제자들에게만 이 평안을 소유하고 제자들만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서 보낸다, 이 평강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복음 전해야 될 사명과,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마귀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평안을 가지고 지옥 갈 자들이,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평화, 이 에이렘의 상태로 변화시켜져야 해야 될 이러한 사명의 위임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평강, 이러한 평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단전적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15절 말씀에 이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은 헬라어의 이 동사의, 원어의 동사의 의미는 그 평강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의 감독자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고 감독자가 되어서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우리가 평강에 다스려지고 지배되어져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는 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 받은 자, 중생한 자,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내 마음의 심판자가 되지 못했고, 감독자가 전적으로 되어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평강이 우리를 전적으로 다스리고 주관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번 주중에도 우리가 함께 두 번 제가 구문행사의 멤버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진정한 감사하는 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골로새서 3장 전체에 잘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작년 2019년 말에 2020년 말에 21년을 계획하면서, 기도 중에 계획하면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의 올해의 표의 말씀으로 삼으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과 나눌 시간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이 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빨리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우리가 이러한 성경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전하다 보니까 제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좀 저하고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 평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영적인 이 진리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감독할 수 있는 상태로 내가 빠져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좀 나누고 주중에 굿모닝 자연 멤버를 통해서 좀 더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지배받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것을 좀 더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고 전적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한 가지씩이라도 좀 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아래에 있는 것을 찾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이 속해 있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에 사로잡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신 그 위에 있는 세계를 우리가 찾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3장 5절로 9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뭐 이러한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는데,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것들을 우리가 죽이라는 것은 이러한 죄악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그 무엇이든 간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배제시키고 우리가 그러한 죄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위에 있는 예수님 계신 세계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4절로 10절로 12절, 10절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에 대한 죄악들을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도록. 그 새 사람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굿모닝 자연 멤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죄악의 행위들을 버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새 사람을 입어 나가는 일에 힘쓰다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에게는 12가지의 속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존성, 무한성, 불변성, 완전성. 자존성, 무한성, 불변성. 그리고 단일성,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의와 선과 거룩. 그리고 사랑과 진실과 능력. 이러한 12가지의 속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 고유한 속성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서 위의 것을 찾고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악들을 우리가 버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이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아들의 형상에 장성한 최고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평강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속성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자라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전하노니 이 평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해주는 이 복음의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평강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평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해서 한 몸이 되도록 이 사역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때 지옥 갈 마귀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자녀와 그리스도와 한 형제, 한 가족이 될 때, 영적 가족이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감사하고, 죄인이 회개했을 때 감사하고, 악한 자가 죄를 버릴 때, 그리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질 때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리고 모든 만물 피조물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쓰여지게 되는 만물을 통일시키는 그분이 바로 예수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 평강을 위한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이 바로 감사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러한 평강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결코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도 아무런 사역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했고 성령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함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자유자요 천국의 시민권자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평강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되어지도록 우리의 지배자와 감독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평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평강의 수호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지체로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한 몸 되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함께 성령 받은 자들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한 몸 되게 하는 평강의 수호자들의 사역을 잘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 오른편 뺨을 한쪽 뺨을 때리는 자를 향해서 내 다른 편 뺨도 돌려댈 수 있는 이러한 여유와 너그러움을 가지고 나에게 억지를 부리고 손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내 것을 양보해 줄 수 있는 이런 여유와 너그러움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평강의 수호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요 항상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항상 가난한 것 같지만 가장 부유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이 평강으로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평강의 수호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